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잘 사는 법 두 번째 말씀, 희망하는 능력,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잘 살기를 원한다면 삶의 기술, 즉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 잘 사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제각각이니 정답을 내리기는 힘듭니다.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관계 속에 있는 나를 깊이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로만 살 수 없고요. 나들로 존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남이 생각하는 나, 그리고 기억과 경험 속의 나입니다. 이 나들이 상황에 맞게 통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좋은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며 관계를 재정립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른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가치를 의미, 품격, 아름다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중에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태초에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위에 가치와 질서, 의미를 부여하여 생명 창조를 시작하셨고요. 그렇게 신의 성품을 품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다시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으로 내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창조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혼돈을 이기고 질서를 세우고요. 공허함에서 벗어나 연대를 꿈꾸며 흑암에서 일어나 희망을 공유하고 기쁨에서 나와 생명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보다 잘 사는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산다는 것은 이 의미에 품격을 더하는 삶입니다. 품격은 그 사람의 바탕과 성품과 인격이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성질을 말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사람됨의 바탕이 되는 성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품격은 닮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으로 치장해도 경박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소박하고 남루한 차림을 해도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닮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부러운 것과 닮고 싶은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품격 있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같은 경우입니다.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라는 등의 최부잣집 6가지 가훈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하며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유는 최부잣집의 재물 때문이 아니라
절제와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품격 있는 삶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재력과 지위와 권력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가 부러울 수 있으나 그에게 감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그에게 품격이 없다면 우리는 그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품격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희망하는 능력입니다. 좁은 나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 품을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에 타인의 평가나 비판을 견디지 못하지요. 그래서 권력과 성공, 외모와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 남용, 오용하고 심지어 조작하려 합니다. 당연히 자기 목표 달성에 장애물인 경쟁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늘 불안과 질투에 시달리곤 합니다. 언제나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나 안에 갇히는 일종의 자기 맴돌입니다. 열심히 자기 자신을 맴돌고 있지만 그럴 때조차도 자기 안은 텅 비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 불안하고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품격은 나를 사로잡는 대의, 사랑 등의 아름답고 놀라운 가치를 타인과 공유할 때 성립합니다. 이처럼 품격은 희망할 수 있는 능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희망은 좁은 나로부터 벗어나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되고 덧없으며 부조리하다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간 길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들이 역사를 통해 오늘의 사명을 현재에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줍니다. 희망은 미래에 실현될 일을 오늘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부질없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의미의 품격을 더한 삶이 아름다움으로 이어질 때 그 삶은 잘 사는 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예쁘고 곱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움을 통해 발현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꾸며놓은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얀 바탕 위에 청색의 그림을 살짝 더한 청화백자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과 절제미가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삶과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름답고 자연스럽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을 만나도 그의 언행에서 고통과 실패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자유를 얻고요, 그 사람 자체를 즐길 수는 없습니다.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삶은 실패와 고독, 좌절과 욕망이 품격과 만날 때 진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의미와 품격은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차원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담고 싶은 가지런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욕망이 가지런해 품위가 있고 정서적으로 가지런해 아름답고 자연스러우며 지성이 가지런해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이란 말과 생각 그리고 태도와 행동의 모든 방면에서 삶의 기술을 숙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는 했으나 과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의미와 품격과 아름다움을 고루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2000년 전 그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갈릴리라는 척박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직업은 목수였지요. 당시 국가를 지탱하는 산업이 농사였으니 목수가 직업이라고는 하나 노예 신분이나 다름없는 극빈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움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그가 글을 쓸 줄 알고 있느냐라고 비아냥댔지요. 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같이 천하디천한 밑바닥 인생들과 어울려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다닌 것 뿐입니다. 무슨 신통력이 있어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도 있으나 무식한 것들이 의뢰하는 말이니 믿을 만한 것도 못 됩니다. 그런데 당시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경계했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사람이 10여 명의 불안당들을 모아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라고 총독에게 고발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했겠습니까? 이쯤 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 말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갈릴리 출신의 무식하고 천박한 남자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 지체 높은 양반들이 그리도 두려워한 것일까요? 그가 가진 것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고요. 잘 나가는 명문 가문 출신이기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의미와 품격과 아름다움이 조화로운 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아무도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으며 억압과 착취당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는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그리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 이를 보여주었고요. 너희도 그리할 수 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은 이런 결단과 변화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회개는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을 품고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억압과 착취를 당연한 운명으로 여겼던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박해받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는 삶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의 희생과 헌신에는 그래서 금기와 경계가 없었습니다. 죄인과 장녀,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방인의 친구가 되심으로 그들 마음속에 희망하는 능력을 품게 하셨습니다. 삶의 고통과 질곡이 고스란히 담긴 예수님의 진실한 삶에서 사람들은 참된 아름다움을, 인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이의 몸을 보듬는 그의 손을 보고 사람들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지탄받는 인생들까지도 넉넉히 품는 그의 시선에 사람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귀한 척 위선을 떨고 힘있는 척 위세를 부리는 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꾸짖는 모습에 사람들은 통쾌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겠노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거짓과 위선, 돈과 권력으로 존경과 명예를 누렸던 지체 높은 양반들이 두려워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제를 위협하는 불순분자입니다.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선동하는 선동꾼일 뿐입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존재인 거지요. 권력자들이 이런 자를 처단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3 짧은 생을 살다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면 괴소문은 금방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 소식은 점점 더 확산되더니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인 제자들을 잡아 겁박하고요. 옥에 가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몸만 다시 살아났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과 함께 그의 정신, 그의 삶이, 그와의 기억이 사람들 가슴 속에서 함께 부활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의 작은 희망을 삶의 현장 곳곳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00년의 세월을 넘어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 가슴에 부활의 소망과 새 생명의 희망이 되어 결코 사그러들지 않는 구원과 진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참 잘 산 사람, 모두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반드시 참된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함께한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참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초월적 대상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허망한 가치가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며 변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삶에 새로운 부활을 꿈꾸고 절망과 실패,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힘찬 생명의 기운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처와 실패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삶의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도 그런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과 존재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품격을 더하게 하시고요.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때로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품격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게 하시어
세상의 희망이 되고요. 문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언젠가 우리의 삶도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